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러 오셨냐?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이 모두가 613개입니다.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365가지. 공교롭게 이 율법을 모두 이렇게 쓰잖아요.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쓰면 히브리 글자로 여러분 몇 자가 사용되신지 아십니까? 60만 자가 사용됩니다. 60만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이었을 때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그렇죠. 60만이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은 365일이고 아담에서부터 여기 모세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세대가 248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합니다. 바로 세 마디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른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우리는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참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섬김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누구를 제일 잘 섬긴다고요? 여러분은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 나무죠. 성경이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람나무도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그 기름은 어떤 거냐? 이 감람나무의 맨 위에 올라가서 잘 익은 부분을 그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 틀에 넣습니다. 틀에 넣어가지고 시계를 딱 봐요. 시계를 딱 보면서 한 5분 정도 흐르는 그 기름만을 딱 모아서 그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모습을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하나를 드리더라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는 또 쓰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모자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야르물카라 합니다. 야르물카. 영어로는 키퍼라고 하는데 그 모자 위에 머리 위에 이 모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모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생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를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게 이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 근당에서 이단도 아니잖아요, 보면. 오로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쓰고 힘쓰고 하나님 제일 중심, 성전 제일 중심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째요? 가장 많은 복을 받고 지혜자들이 가장 많고 말 그대로 우리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 이런 상들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아이스크림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쓰는 USB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뛰어난 민족인가를 알 수가 있죠. 단순하게 말하기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도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최고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자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분 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이 5절에서부터 쭉 14절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의 뜻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르파조는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고집한다는 단어가 취한다는 단어거든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내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는 마음, 그죠? 자기의 고집을 꺾는 마음.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참 그 고집이 안 꺾이죠. 예. 그 고집이 안 꺾여. 어쩌면 그렇게 안 꺾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사람들은 막 지으려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19층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 높았잖아요. 우리는 더 높은 건물을 지어보겠다 해서 시카고에다가 시어즈 타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거 지으려다 하면서 더 높은 거를 짓죠. 동경 타워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캐나다에서 토론토에는 우리는 더한 거 CN 타워를 짓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은 두바이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하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짓기는 지어요. 두바이 버즈 칼라파라고 한 900m? 그 1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보다 더 높은 것.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이기주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종들과 노세 종들이 사막에서 물과 풀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그러면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니까 딱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조카 롯이 보니까 쫙 이렇게 보니까 물과 풀이 풍성한 소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 저리 갈게요 하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땅이 나쁜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알이 좋은 땅이지 이게 나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좋을 틈이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땅은 나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대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봐보세요. 서로 여기 사람도 나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쪽도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난리입니다. 난리.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을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동방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받습니다. 세세토록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네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물을 갖다가요 뒤로 이렇게 탁 하면서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이 다 쏟아지겠잖아. 이게 비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운 거다. 이게 비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거를 비워야 뭘로 채워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우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라는 것이 다 여기가 있으면 어쩌요? 꼴통이 나오죠. 여기에 딱 채워지면 막 이기심이 나오죠. 여기에 딱 채워지면 다 자기 주장대로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다 싫어라 그래.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싫어한다니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싫어라 그래요. 싫어라 그래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시려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이웃을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들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는 이 의미, 심장한 의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좀 지저분한 쪽이 어디 쪽이에요? 발이다 그러면 발. 가장 더러운 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샌들 같은 걸 신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광야 지역이고 또 흙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갔다 하면 어째요? 온통 발에 흙이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집을 가다 보면은 그 문에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발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것도 섬기라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인 가다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이카라는 사람. 이 가다이카라는 사람 정치범으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이 가다이카에게 이 간수가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더랍니다. 속에서 열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많은 사람 놔두고 자기한테 화장실 청소하라니까 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약간 반발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도 발을 씻기셨는데 내가 뭐 이 화장실 청소야 뭐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감동이 온 것이 뭐냐면 제수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수들의 발을 열심히 씻겼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길 때 이 가다이카가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의 일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생활을 쭉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나갑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요, 이분이. 그리고 12대 국회의장도 합니다.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도 그가 출석하는 고호치 교회를 다니면서 일본에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이제 하는
예전에 우리 그 교회들도 다 그랬죠. 성도들이 오면은 신발을 받아가지고 신발장에 넣어줬어요. 네.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맨 먼저 나가서 신발을 꺼집어서 다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 일을 이 국회의장인 바로 이 가다이카가 한 겁니다. 변함없이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장교가 한 사람이 왔어요. 장교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신발 어디 있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었던 가다이카가 당신은 높은 사람이어서 특별히 신발을 다른 곳에 뒀다고 그러면서 신발을 웃으면서 딱 내주더랍니다. 뒤로 이 장교가 이 사람이 국회의장인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섬김은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발을 닦는 건 쉽잖아요. 이것은 쉬워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하가 왕의 발을 씻는 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왕이 신하의 발을 씻긴다는 것도 이것도 어렵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바로 겸손이 있고 거기에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충성하겠다. 근데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게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겸손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겸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의 발을 닦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가 나요, 안 나요? 예, 발은 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얼굴에를 씻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굴은요? 금방 태가 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표시나지 않는 섬김을 하라는 겁니다. 대가 없는 섬김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본을 보이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나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섬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라 그래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 근본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사랑, 자기 섬김의 바탕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부터 시작입니다. 자기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보살펴야 되잖아요. 내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인격도 그러죠. 인격도 자기가 잘 가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인격을 자기가 가꿔야지 그냥 육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자기를 잘 가꾸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육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인정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안 해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자기가 잘 가꿔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 자기를 어째요?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째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섬기면 세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세 가지 은혜가. 첫 번째는 뭐냐면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셨겠어요? 안 나타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돌아간 후에 교회 혼자 또 교회 남으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남아서 여전히 섬기고 헌신합니다. 교회를 깨끗이 합니다. 화단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깨끗이 합니다. 화장실도 보니까 깨끗하게 하죠.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 이 목사는 꼭 천사처럼 보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목사의 눈에 천사로 보이면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사 눈에 천사로 보이면 이분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어떻게 보이겠냐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시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에 종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줄이 없어요. 여러분 종 아시죠? 줄로 이렇게 해야 땡그랑땡그랑 하잖아요. 근데 줄이 없어요. 근데 전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종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줄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딱 드리는 어떤 성도가 있을 때 이 종소리가 나. 이런 전설이 흘렀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종소리를.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헌금을 부자는 이렇게 많이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막 다이아몬드 반지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해서 막 결혼 반지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뭐 왕도 와가지고 왕관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땅이 많은 부자는 땅도 수천 평씩 막 드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종이 울려요 안 울려요? 총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뭐 드린다고 해도 종소리가 안 울리니까 에이 그 전설은 거짓말이다.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이제 형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동생이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종소리가 은은하게 땡그랑 땡그랑 하고 들리는 거예요. 저 성도들이 막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누가 드렸는데 이러지? 근데 형제가 다녔는데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땡그랑땡그랑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형하고 둘이 교회를 오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눈이 와서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 사람을 업고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형은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고 동생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형을 생각하면서 형에 대한 감사의 예물도 이 동생이 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전설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달려갔던 그 형의 모습, 또 그 형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동생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그 아름다움이 주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섬기면 표시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또 어려운 성도들, 또 교회, 단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옥회운동 임승열 장로한테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한번 섬겼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헌금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면 어떤 복을 받냐면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그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죠. 저희 친구 모임 있는데 그 친구는 타고난 것 같아요. 섬기는 쪽으로 약간. 그래서 말년 총무라 그래요. 말년 총무. 그냥 계속 20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총무로서 섬겼습니다. 섬기니까 문제는 그 섬김이 그대로 그 삶에서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맡은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악인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꼭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이더라고요. 부메랑. 그죠? 그렇습니다. 섬기면 섬김이 거기에서 툭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대접하면 뭐가 와요? 대접하기 탁 온다 그 말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간증할 때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후에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면서 거룩한 장로님으로 또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돈이 없으면 조용히 오셔갖고 밤에 몰래 도망가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제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장기려 장로님 가운이 있어요. 가운.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가정의 가운으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 가운이 뭐냐면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누리 지체들 또한 이런 가운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뭐 하자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직스럽고 주 안에서 손해보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약삭빠른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기려 장로님이 80회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면서
기뻤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뻤던 것은 첫째 아들을 낳고 기뻤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딸 때 기뻤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기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영접의 기쁨은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도, 바로 송기정 선수가 우승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기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십자가를 불러도 왜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집니까? 희미해집니까? 하나님, 감동을 살려주세요. 다시 되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성도 안에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희미해진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도록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살아나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내 안에 이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시원찮고 이웃 섬기는 것도 시원찮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도 시원찮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구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되돌려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사람 다윗 케이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다윗 케이프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라. 예수님, 어떻게 내가 사람들 발을 닦아줍니까? 못합니다. 나 이렇게 때렸었대요. 아니다, 발을 닦아줘라 하면서 주의 음성이 계속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케이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숫대하고 의자하고 이런 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세숫대하고 그 의자하고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세숫대를 메고 이제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키로수가 3,000km. 아프리카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식구들을 발을 닦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저 사람이 깡패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닦고 싶겠습니까?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지나가고 싶죠. 하나님 지나갑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사람 깡패를 닦아줬대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야, 나 너희들 안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갈 거야. 그래서 이 케이프 목사님 따라오더랍니다.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13명, 그 다음에 20명. 근데 하나님 또 음성이 들려요. 케이프야, 사람 숫자 쉬지 말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그다음부터 안 쉬었대. 그리고 3,000km를 쭉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씻을 때 뭐 한다고요?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방송국에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쭉 가는데 대통령이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 발도 닦아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발을 한번 닦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섬김 하나를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바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 안에서 심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돌려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주님 상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그하게 또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자.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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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물이나 돈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비용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귀한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물질이 없어서 봉헌하지 못한 성도들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생일과 성교와 성전 건축과 일천 번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각의 예비하신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리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의 여러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